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이제 복음에 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장로님께서는 항상 이 복음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첫째 주에 오시니까요. 지난 6월 첫째 주에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된다. 이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복습을 하면 율법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니 로마서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에 이 복음에 대한 이해의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개념, 구원이 뭔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오늘 읽었던 구약의 예언서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리화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는 어떤 적용보다는 교리적인 이해를 좀 중점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말씀 두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로마서에서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딱 연결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주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를 기억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구원을 말하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근데 그건요 사실은 입구와 그 마지막 출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입구로, 속죄로 인하여서 입구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 중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중간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의 출구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피로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광야에서 뺑뺑뺑뺑 광하다가 방황만 했던 것처럼, 물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이 속죄로 인해서 그 입구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나, 견인이라고 하는데, 은혜로 인해서 그 출구, 완전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성결교나 감리교회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분명한 것은 이 입구와 출구 사이에 그 중간 과정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교회가 강조하는 제자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이고,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르면 구원받았다고 하나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하루빨리 이 땅의 삶을 마치기만을 바라는 그런 무기력한 삶이 되고 맙니다. 들어오면 무조건 나간다고 했으니까 빨리 중간 과정은 없거나 빨리 죽기 원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만 기대했었죠.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특별히 구약에서 찾은 것은 그 과정이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먼저 예레미야서 말씀, 여러분 다시 지금 에스겔을 펴놓고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 말씀을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이거 좀 구약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지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역이나 이런 연도나 뭐 이런 것 알면 참 도움이 되는데 뭐 그냥 괜찮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도 남유다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하듯이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확정이 돼버렸어요. 너무 므낫세가 너무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도 계속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게 투항하면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고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뭐야, 너 뭐 저기 바벨론 첩자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민족의 배반자로 하면서 옥에 가둬두었죠. 이 구약 예언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그들의 범죄로 인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벌 받는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이 썩은 고름을 짜낸 그 심판 이후에는 다시 새 살이 돋게 하는 그 회복의 약속, 소망의 말씀이 예언서에는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같이 나오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도 다윗 왕조, 유다가 비록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게 예레미야 30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29장까지 30장부터 회복이 나오는데, 그러나 새로운 언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주실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31절 말씀이죠. 때가 되면 하면서 시작합니다. 지금은 멸망을 선고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일으킬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세울 언약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첫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32절이죠. 그들의 조상을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요. 내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느냐? 남편과 아내와 같은 친밀한 언약이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700년 동안 생활하면서, 뭐 짧은 기간은 아니죠. 지금 미국이 250년 건국 아주 거대하게 했는데 700년 동안 살면서 이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250년 후에 타임캡슐을 넣는데 나머지 250년도 잘 믿음으로 살아야겠는데 이 미국이 어쨌든 7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땅의 다른 신들, 가나안의 그 우상들, 가나안 사람들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바람난 아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 친밀한 언약이었는데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야말로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신분 상승한 민족이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 민족이 흩어져 살 때 바벨탑 쓰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민족을 딱 해서 그 많은 민족들 냅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런 완전히 이 세상 민족과는 구별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신분을 갖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그 언약을 그들 스스로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이 결혼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두 인격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신성한 언약이지만 음행을 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끼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이에요. 정말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다, 내가 돌본다, 내가 사랑해줄 나의 아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렇게 음행함으로 그 언약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맺을 언약은 그보다 더 깊은 언약,
깨어지질 않을 언약을 세우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라. 새로운 언약인데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어떻게 새기느냐,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 내 아내야, 딴 남자 찾으면 안 돼, 맨날 그렇게 일러줘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준다. 그 내용이 두는 곳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내용을 잊지 않도록 가슴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준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10계명, 10가지 계명이었죠. 그 10가지 내용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율법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 내용들이 문서로 잘 기록되어 보존되어서 이제 그 신명기 나와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으나 서나 밖에 있으나 집 밖에 있을 때나 집 안에 있을 때나 그 내용을 항상 잊지 않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자녀들은 늘 그걸 배워야 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마에도 이렇게 붙고 팔에도 이렇게 묶고 다니고 늘 그렇게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됐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그들의 삶은 그 말씀을 지키기에 실패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그 언약의 내용들은요, 그들의 마음 밖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졌던 내용, 문서로 기록되었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내용을 잘못 이해하기도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왔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거룩한 율법은 인간의 죄된 본성과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침에 듣고 외우고 이마와 손에 말씀을 걸어놓아도 삶의 현장에 가면 잊어버리고 유혹이 다가오면 금방 내던져 버리기 일쑤였다는 것이죠. 간 이식을 받아야 될 환자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의 간의 이식을 받게 돼도 그 혈액형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이식받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그들의 삶에 이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직접 간 이식을 직접 맞는 걸로 간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그렇게 되면 어떤 있게 되냐? 34절 말씀이죠. 3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그때는 34절 보면 이웃이나 동료끼리 서로 너희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막 배워야 된다, 막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외부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약, 언약 자체가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냐? 34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너무 잘 아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신약 요한 1서에서도 오늘날의 우리 믿음 생활의 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누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진리가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도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이해가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이 뭐냐? 그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에스겔로 넘기십시오. 물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뭐냐?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들뻘 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유다가 포로 되기 직전에 활동했다고 한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가 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사역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주 포기하지 않고 정화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은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에 대한 보충 설명 내지 아니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그런 예언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36장 24절을 보면, 24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서 해방되어서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25절에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며 온갖 더러움, 우상 섬기던 더러움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이 중요한데, 깨끗하게 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마음에 새기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어떤 식으로 십계명을 새기셨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돌판을 들고 있으면 불이 광선이 막 해가지고 막 불이 막 이렇게 멋있게 쓰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모세가 기록을 해가지고 언약의 책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언약식을 했다고 출애굽기 20장인가요? 19장에 나오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옛날 율법은 그렇게 새겼는데 책으로 만들고 돌판에 새겼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의 언약을 새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율법을 마음에 넣어준다는 예레미야 예언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제가 요즘에 아내하고 같이 제가 아내 집에서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신학 교육을 하거든요. 계시란 무엇인가? 왜 말씀이 중요하죠? 요즘 좀 쉬었는데 신학적인 용어인데 계시의 점증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시의 점증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나 처음에는 씨앗처럼 창세기 3장 15절 씨앗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심어지지만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싹이 트고 열매가 나서 이 씨앗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도 뜻도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그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의 계시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역사의 진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 계시가 어디서 완성됐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됐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됐는데 그 위에 또 다른 계시 받았다. 이건 다 이단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 씨앗은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조명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의 관계를 이해하면은 포로 전에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내용은 첫 언약의 실패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 첫 번째 언약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 세우는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포로 그 이후에 포로 생활
포로가 되기 전이었는데 이제는 포로된 이후에 예언된 에스겔의 내용은 그 계시가 좀 더 드러난 것인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에 주신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 번째 언약에서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 주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표현까지 없었어요. 근데 에스겔에서 오면은 왜 그렇게 마음에 새기냐? 근데 같은 말이죠. 왜냐면 왜 마음에 새겼느냐? 얘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은 모든 규례를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회복의 대안으로 주신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서 열매로 보여진 것은 언제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 40일 동안 이 땅에 다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입니다.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모두 율례대로 행동하도록. 시내산의 첫 번째 언약이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실행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는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 모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만복을 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받는가? 우리는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의 내용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복 받는 거 좋아하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민족이 복 받는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복 받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18장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제가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구나, 저도 몰랐어요. 중보기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내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다. 그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복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일을 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바벨탑 이후로 모든 민족이 재개결로 하고 자기 이름 내고 그렇게 사니까 이건 안 된다. 저희는 복음을 말할 때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로 자랑할 데가 없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리고 10절 말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을 주신 이유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을 하면서 선한 일을 마치 악처럼 생각하는 거,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 오해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해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어디에서 행위가 필요한 것인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말씀드린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이 요구한 말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완벽한 속죄의 제사법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성취하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이미 예레미야와 그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 가운데 나타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일관되게 성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거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죄의 교리를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상산순의 가침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1.1억이라도 율법은 떨어지지 않는다. 신의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불완전한 동물 속죄를 온전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도 율법 완전하게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해석과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으로 이루셨고,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목터져 얘기했구만.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다, 우리 죄 용서 받았으니까 천국 바로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율법을 내용을 지키는 것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게 되는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찾으셨나요? 26절과 27절,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 먼저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새로운 마음은 25절에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그 이유죠. 예. 우리 더러워진 마음, 우리의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영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것을 더럽혀주는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끗해져야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동물의 제사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자책이나 도닦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여김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진리죠. 우리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여전히 죄를 정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게 깨끗하게 보신다는 거죠.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지저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이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더러운 마구간에 태어나셨듯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기도 전에,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기도 전에도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시기 위한 것이었죠. 제사장이나 선지장이나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예언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임했던 영은 성령의 은사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자체를 바꾸는 성령의 열매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을 때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을 때는 펑션만을 위해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임했어. 그러나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주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용서를 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동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부어주심은 또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어디서도 예언되어 있느냐? 포로기 이후에 회복되었을 때 사역하던 이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성령에 대한 약속이 에스겔을 거쳐서 요의 선지자에 의해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얘기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막 뭐라고 했다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베드로가 딱 서서 이 현상이 뭐냐?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했는데 그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이 요엘서의 예언서를 왜냐하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예언보다 이게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종들에게까지도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어떤 펑션을 위해서 주어진 영화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 성취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에 새겨진 문장으로 기록된 첫 번째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것이고 그 성령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속죄의 목적은 성령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용서가 바로 마치 천국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입구만 말하고 중간 과정이 없이 출구만 말하는 것 되어서 실제로는 바로 출구로 나가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속죄라는 입구에 들어가긴다 하면 무조건 천국이라는 출구로 나올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이, 그게 복음이다,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건 쉬운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입구와 출구의 중간 과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없고 여전히 죄악에 헤매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여전히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는요, 이 땅에서 사는 게 그거는 조수예요. 빨리 죽어야 돼, 그 사람은. 빨리 죽고 이게 가는 게 낫지. 그건 사는 게 그 사람 복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옆에 있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믿고 삶의 과정이 없이 그냥 삶의 과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저희가 피해야 될 상황이지. 그것을 부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속죄가 곧 천국이라는 도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유 나도 죽기 전에 믿을 걸,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익숙하지 않은 예언서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었지만 중요한 내용은 결국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셨고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 제자들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거는 오늘 여러분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에서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한다면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이고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얘기하면 제가 약간 기분 나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의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제자들을 얘기하고 맨날 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도요, 우리 유대교들도 여전히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고요. 우리 무슬림도 보면 이렇게 옆에 보면 뭐 그런 질문들, 무슬림 사람들 정말 착하다. 왜냐? 그 사람들은 성경 믿어요. 토라를 믿는데 단지 이 코란을 통해서 이 성경을 그 사람들이 인질이라고 신약성경도 봐요. 예수님 예언자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존중해요. 심지어 예수님 심판대로 오시다고 믿는다니까요. 왜냐? 그들 성경을 믿거든. 근데 코란을 통해서 믿으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예. 이 무슬림들은 얼마나 그 코란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유대교인들 절에 가라, 왜냐면 유대교가 타락했을 때 이 무슬림이 생긴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무슬림들. 예. 그리고요, 로마서에도 얘기했듯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지 못했대도 보통 사람들이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양심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양심을 따라 정말 착하게 유교, 불교 이런 종교들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것이죠. 근데 기독교라고 하면서 종교라고 하면 싫다고 하는 기독교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 말씀을 강조하면 다른 종교의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웃긴 건요, 그렇게 종교로 타락하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훨씬 수순한 종교가 돼요. 왜냐? 속죄의 제 교리만 얘기하니까 어떤 죄를 죄도 다 용서받는다고 용서만 확신하니까 죄를 지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또 회개하면 되지. 예, 아주 이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말씀대로 살 노력을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다른 종교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보다 훨씬 윤리적으로 이게 낮은 삶을 살죠. 저희는 뭐 윤리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윤리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자기들이 인간이 맞는 윤리와는 다른 차원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복음은 성령 충만으로 완성됩니다. 속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속죄가 바로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중요한 과정을 빼먹은 비현실적인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 성령의 충만을 놓쳐버리거나 관과하거나 성령 충만 주셔도 되고 없으면 말지, 죄 용서 먹고 천국 가는 건데 뭐 맨날 힘들게 성령 충만을 강구해. 절대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 그 육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간구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구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는 교회가 되므로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때마다 우리의 교제 때마다 진리의 성령이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해